요새 굉장히 시국인 만큼 굉장히 예배의 풍속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처음 이제 경험해 보시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는 예배를 드릴 때 과거에는 다 함께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마스크를 끼므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풍속이 많이 시국인 만큼 여러 가지 달라지고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함께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앞으로 계속 지난주에 틀었던 이 PPT를 여러분에게 또 각인을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데아 교회였고, 또 책망만을 들었던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버가모 교회는 오늘 나온 것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지도를 본다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 해변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이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잠시 여러분 설명을 드린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길이가 100m, 그리고 폭이 약 40m나 되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건물의 모형을 오늘날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는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것을 우상을 섬겼던 이시우스 선을 섬겼던 성전이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 성전에서 이제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보았지만, 여러분 바닷가 쪽에 이 물 쪽에 있는 지역일수록 그 당시에 굉장히 부강했고 무역이 성행했고, 무역이 성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역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덕이 있다 보니까 지중해의 앞바다가 보이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높은 곳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명당이죠. 이 명당이 돼가지고서 이곳에 모든 각종 그 당시에 헬라의 이방 신전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트라이아누스 신전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또 여기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은 높이가 12m나 되는 그런 높은 곳에 높은 무엇입니까? 높이가 갖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머너 지역처럼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이 버가모 지역도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유명한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이 책이 질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의 어떤 문화권에 있었던 이 책인 만큼, 여러분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책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지식을 살찌우고 음란과 폭력과 그리고 물질 문명을 부추기는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책들로 줄비하게 놓여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이 되어서 이런 어떤 컨텐츠가 안 좋은 걸로 굉장히 가득했던 지역, 그게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 가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버가모 지역의 식당과 가게를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항상 이 매달려 있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 매달려 있는 거. 그리고 이 토산품 집에 가게 되면 항상 파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뱀의 눈을 상징하는 바로 이 나자르 본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식당을 지켜주고 그 가게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또 오늘 우리의 개개인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버가모 지역이고, 오늘날에도 이것이 이제 유행처럼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에는 여러분, 고대의 의학의 창시자였던 바로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시간에 이 해부학과 생리학을 발전시켰던 이런 분, 굉장히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오늘 이분이 여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뛰어난 유명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의학이 발달된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명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명의를 찾아올 때 항상 이 버가모 지역의 이 갈레노스와 그와 연관된 이 제자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모든 병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서 나오면 앞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이제 감사하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이 모든 치료가 완료됐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 우상 앞에 경배하고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곳이 바로 오늘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신 앞에 경배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네가 살고 싶으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경배하고 나가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여러분 이곳이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지역의 영적의 어둠의 권세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먼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오늘 그 칭찬의 내용이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굉장히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죽는 이 순교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로 이 안디바가 쓰러지고, 여러분, 안디바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안디바는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어서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서 이 버가모 지역을 목회했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바가 지금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담임 목회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성도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게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튀게 타협하고 내 생명의 본능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교의 피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교회되게 굳건히 붙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그 담임 목사의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칭찬의 말이 아니라 왜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흔들리지 않고 이 버가모 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왜 흔들렸습니까? 오늘 2장 14절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직도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주술사입니다. 이방인 주술사인데 오늘 그 발람에게 누가 찾아갔느냐? 이 모압 왕 발락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 살 수가 없겠다. 저들을 제발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그 뇌물을 받고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통합니까? 저주가 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신 이 주님,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야, 오늘따라 왜 이 영빨이 안 통하냐? 그러면서 발락에게 받은 것은 있고 미안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시여, 이 방법 말고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백발백중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냐? 우리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 여인들로 하여금 취하고 음란과 그리고 이 광란의 파티를 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밤새도록 음란과 음행만이 있었고 모압에 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음식들을 먹게 되어지는 범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그날 밤 수만 명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죽이는 데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고 세상의 매력에 빠져 있고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세상의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그들이 그 세상의 물결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따랐던 그들의 가르침,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또 그들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그걸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면 된다. 우상을 섬겨도 음란한 세상 풍조에 동참해도 상관이 없다.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기에 육체의 것으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요즘 상황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예요? 룸살롱 다녀도 상관이 없다. 내가 사업상 바이어들을 모시고 영업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내가 육체로 순결을 이뤄도 무슨 상관이냐? 불륜을 저질러도 뭐 어떠냐?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인데 뭐 회식 가면 2차 3차 가는 거 뭐 어떠냐? 가정만 파탄내지 않고 다시금 가정으로만 돌아오면 되지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각색본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체로는 아무런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도 뼈저린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로만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사회의 지도자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무 무엇입니까? 이때로는 우리에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교회고 사업은 사업이다. 불법 로비, 임금 착취하며 돈 버는 것이다. 그렇게 또 헌금도 하지 않냐?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라. 너무나 깨끗한 척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이게 바로 딜레마였습니다. 대의의 명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목숨을 거치면서 신앙을 지켰죠. 이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의 명분은 지켰고 황제의 우상 앞에 외부적인 환난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며 이겼습니다. 숭배피를 흘렸습니다.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문만 나오면 이 삶의 작은 이 돌부리에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삶의 작은 문제들 돌뿌리 앞에는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고 무너지고 세속화에 물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뚫고 나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자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나안의 그 무시한 전쟁 속에서도 전쟁의 모든 싸움에 이기며 승승장구했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대의 명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 작은 여인들의 아리따움 앞에서는 그만 그 돌부리에 무너지고 음란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대의 명분은 지켰지만 삶의 작은 유혹과 그런 타협의 순간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오늘 그들의 나약함의 모습들, 이게 바로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버가모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대의 명분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의 명분은 다 지키고 다 스스로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면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와 돌부리에는 그냥 타협하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부부 집회 가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하면서 게임에 그냥 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때로는 음란하고 악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대의 명분은 지키면서 삶의 작은 요구의 돌부리에는 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취급만 해서 정말로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져서 왔습니다.
이제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믿음을 보는 것보다 뭐니 해도 그래도 가진 집안, 있는 집안에 보내는 게 최고지 뭐 하면서 그의 집안의 배경을 조사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대의명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작은 삶의 문제들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이 돌부리에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도 구별되지 않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당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의 물결에 그만 휩싸여지고 마는 것. 이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속화의 흐름에 흘러가는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갑자기 아파버리면 알 텐데, 그렇죠? 통증이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뭐예요? 아파서 가면은 그냥 암이라는 진단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 튜브를 메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놀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무태서부터 아주 멀리 떠나내려가서 해양경비병이 막 와서 구조하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로 나는 저 먼 곳을 향해서 놀라고 거기를 향해서 질주를 해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자리에 있었는데 그 흐름과 조류와 바람이 결국에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 무트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게끔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요, 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멀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의명분은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삶에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의 이야기와 그 흐름에 나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그 조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도 되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죄를 향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가만히만 있고 세상 사람들의 섞여 살고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나는 뭡니까? 이게 맞는가? 이게 긴가민가 싶어서 알고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법의 위치에 우리 자신이 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의 물결이고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될 이 발람의 교훈이고 바로 니골로 당의 이 교리를 지키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은 지켰지만 삶의 문제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분과 붙어있는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그 물줄기의 조류의 흐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그 물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된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담대함도 생기게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느 게 빛이고 어느 게 소금이고, 어둠 속에 더 빛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엑기스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떨어졌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요. 근데 이 복음의 엑기스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주일날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눈치를 보고, 또 친구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정말로 정작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기가 싫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 그 좋은 아줌마와 영적 전쟁을 하기 싫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직장 상사, 그와의 영적 전쟁을 하기 싫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싫습니다. 그들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무엇입니까?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타협의 물을 타고, 눈치의 눈을 타고, 상사 눈치 보고, 가족의 눈치 보고, 그리고 또 직장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엑기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밍밍해져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밍밍한 복음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말하지만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게 바로 세속의 물결을 따라서 우리가 흘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진정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이 여러분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인생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느냐? 너희가 세상의 교류와 흐름 속에 너희가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위치를 확인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유턴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주님의 검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검입니다. 모든 진리의 검입니다. 그 검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지고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에 물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칼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과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축복함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거절하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과 그 조루 속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엑기스를 붙잡고 내가 그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렸던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만나요, 메추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먹어야만이 산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을 쫓아야만이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그 마음을 접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가 바로 만나이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접고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경제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음을 접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이 영적인 매출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느냐, 세상에서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느냐, 세상의 방법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와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아니다. 너희들 죽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바라볼 때, 너희가 세속화를 거절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거절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또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흰돌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돌입니다. 영광의 돌입니다. 이 돌을 받으면 그 돌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평민은 생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과 싸우며 승결을 회복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영광의 흰돌을 주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 앞에 갈 수 있는 프리티켓이에요. 오늘 우리가 얻는 이 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만나와 만나와 이 돌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여러분 프리티켓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바로 주님의 왕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시국이 참 시끄럽죠. 네. 여러분은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여러분 더 민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와 그런 비방과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여러분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정말 오늘날 시국을 보면 우리를 참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의 위치로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의탁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두렵고 우리도 함께 두려워한다면 이건 구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지요. 뭔가 담대해야 되지요. 뭔가 믿음으로 소망을 주면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불안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나와야 될 바로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모든 전 국민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우리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비방과 정죄가 아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이 좀 꽤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안아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별되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그 조류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고 오직 들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가사를 굉장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있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언론도 언론이지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평안감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향한,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의 명분은 지켰지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돌부리 앞에 우리는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며 살아가진 않는지, 그래요 발람의 교훈과 또한 니고라 당의 교훈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진데 나를 진단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유턴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만나와 또한 우리에게 인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때 그게 죽는 순간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그 인도를 취함으로써 영광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으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이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있는 각 장소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또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문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함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